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서 나오는 것이 관세음 보살님은 32가지의 응시를 합니다. 32가지로. 32가지 응시를 하는데 그 32 응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하나 힌트입니다. 공부의 경지가 뭐냐? 나무 속을 알아맞히고 미래를 알아맞히고 그 언제 가서 저쪽에 가서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날 걸 알아맞히고 이런 것이 도인의 경지가 아니고 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관세음보살님 달라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유아 공양 관음열애하여 저는 관세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몽피열애 수와 여한 무는 문수 금강 삼매하야. 자, 저 부처님께서 저에게 여환 문훈 문수 하는 금강 삼매 주신 것을 받고서 이렇게 글자 한자도 빼지 않고 정확하게 하면서도 우리말에도 어설프지 않게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 열애께서 몽 받을 몽자는 제일 늦게 새기죠. 열애께서 주셨다 주신 것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준 것을 주신 것을 받았다 제일 나중에 갑니다. 그래서 저 열애께서 저에게 여환 무는 문수 금강 삼매를 주신 것을 받고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여한 삼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이 세상에 탁한 곳에서는 해가 뜰 적에 탁하면 비치지 않아요. 그런데 해가 아주 맑은 곳은 햇살이 쫙 비치면 해가 맑게 비치거든요. 자, 맑은 물에도 뭐든지 갖다 대면 비치죠. 거울에도 맑은 거울에는 갖다 대면 비치죠. 그래 이제 거울, 물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비칩니까? 맑아야 비칩니다 지금. 그래서 물과 거울에 비치는 것 이것이 다름이 아니고 물에 비치는 것이 실제가 있더냐 이것은 환이더라. 거울에 비친 것이 실제가 있더냐 환이더라. 그래서 여환삼매 하는 것은 허공에 비친 그림자와 같고 물에 비친 환과 같은 것 이것이 여환인데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지금 우리가 나이 50, 60, 70 되면 벌써 긴 것 같은데 우주 당체자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잠깐이잖아요. 잠깐. 여기 요께 새끼천에 가서 하루 밤낮을 지내고 지금 우리 세계 욕해천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여기 있던 사람이 새끼 갔다가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여기 내려오면은 이미 300년이 지내가지고 거기서는 하룻밤밖에 안 지냈는데 여기 오면 그러니까 300년이 지내가지고 여기서 새끼천으로 올라갈 때에 알았던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난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 천상에 한번 갔다 와봤으면 좋겠어요. 네? 천상에 한번 가보죠 뭐. 근데 실제로 그 시간이 다르대요. 그 나사에서 설명을 했죠. 나사에서 시간이 다르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 밤낮 지내고 나면 여기는 벌써 몇 년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몇 년 지나가 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몇 년이지 그쪽에서 내려다볼 때에는 뭐예요? 하루살이에 똑같잖아요. 하루 지내니까 여기서 300년 지내가 버렸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보면 사람들 왔다 갔다 태어났다 죽었다 날마다 이러지요. 날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길어서 난리인데 간장에 있는 저 세포가 심장으로 이동이 안 된대요. 근데 이동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냐? 여기서 우리가 산 여기 사람이
달나라 이동한 것보다 더 힘들답니다. 사람이 달나라에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간의 세포가 심장에 가는 거래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가깝잖아요. 근데 그놈들은 그렇게 멀다 이 말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사하게 보이는 것들이 위에서 보니까 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환 삼매입니다. 지금 여환, 무는 문수 뭡니까? 지금 들어서 익히는 것, 들어서 닦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무는 문수, 금강 삼매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불 열애로 모든 부처님 열애로 더불어 자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영 아신으로 지금 내 몸으로 하여금 32응신을 이루어 가지고 입체 국토니다 모든 국토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나이다. 자비력이 똑같은 이것이 중생으로 보면 이것은 신통력이에요. 보살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중생이 보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신통력이죠. 자력을 동일한 부처님의 자비력이 똑같아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몸으로 하여금 32응신을 이루어 가지고 모든 국토에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못 가시는 데가 하나도 없지요. 이 32군데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야, 그럼 이제 32군데 왔다 갔다 하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존아, 약제보살이 삼마지하야 받은 보살이 삼매턱에 들어가서 진수 물어와야 해탈현원하면, 자, 진수하는 것은 이 진자는 정진하는 진자고요. 이 닦을 숫자죠. 이제 정진해서 뭘 닦습니까? 무루법을 닦죠. 무루법을 닦아서 성애가 현원하면, 성애라고 하는 것은 수승한 지혜, 큰 암, 이게 성애입니다. 성애가 현원하면 아현불신하여 나는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 설법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해탈게 하나이다. 자, 보살이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무루법을 닦으려고 지금 발심을 했습니다. 지금 무루법을 닦으려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얼른 부처님이 돼가지고 부처님 몸으로 딱 바꿔가지고 그 보살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성불을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2응신, 관세음보살님 32응신은 부처님으로 붙어서 부처님도 됐다가 보살도 됐다가 모두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세음보살님은. 예, 이렇게 변화가 무쌍합니다. 또 약제 유학이 공부하는 유학학자가 적정묘명하여, 적정묘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면은 불교에서는 생사번뇌가 없는 것을 적정이라고 그러죠. 왜 적정. 그래서 묘명하는 것은 정말로 오묘하게 밝다, 오묘하게 밝은 것 묘명입니다. 그 묘명에서 승묘가 현원이면, 승묘라고 하는 것은 수승한 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이게 능엄경에서 몇 가지 이렇게 보면은 그 율곡 선생이 이 능엄경 있고 능엄경에 험박 빠지고, 근데 이 세상에서 고상하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걸출한 단어는 능엄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서 써서 최고의 경지를 설명한 말은 능엄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유생들이 이 글을 보면은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좋아 그래요. 유생들은. 유생은 아주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그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 법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법수고 유교 일반 학자들이 보면 단어가, 좋은 단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경전이 능엄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정묘명하는 이것만 해도, 적정만 해도 생사번뇌가 없어지고 고요한 자리 적정이잖아요. 묘명은, 적정은 최고 묘명은 작용이란 말이에요. 생사번뇌가 없어진 고요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작용은 묘명이죠. 그 묘명이 또다시 더
한층 더 나가서 성묘가 뚜렷이 밝아지면 나타나면 나는 그 앞에 현 독각신하야 독각신 성문 영각하는 독각 있죠. 이 독각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를 위해 설법해 가지고 연기 해탈이니이다. 그로 하여금 해탈을 얻도록 해주나이다. 이게 이렇게 이제 순서별로 지금 약제 유학이 단 12연하고 만약에 공부꾼이 12연기를 끊고 연단 성성에 인연이 딱 끊어진 훌륭한 마음자리, 훌륭한 성품입니다. 여기에 성묘가 현원하면은 아주 수승하고 오묘함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은 나는 그 앞에서 현 연각신하야 성문 영각으로 나타납니다. 설법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해탈케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관세음보살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스님들의 근기에 다 맞게끔 나타나셔 가지고 관세음보살은 여러분을 다 해탈케 할 건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면은 관세음보살 나는 안 기다릴래요. 요 정도 되면 좋겠죠. 관세음보살 기다리실래요? 왜? 관세음보살 나는 안 기다리고 내가 관세음보살 돼야지. 관세음보살 기다릴 건 없겠죠. 자, 약제 유학이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서도요. 순서도 이건 이게 이 하나만 능엄경 하나만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12연기를 전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기법 12연기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대지도론에 있는 12연기법이다. 그러면 대지도론에 있는 12연기법을 그 연기법을 여기다 갖다 놓고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12연기가 이런 것이라고 했다. 그 주석을 갖다 붙여 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제잖아요. 약제 유학의 득사제공하고 사제가 공하고요. 수도 인멸하여 도를 낚아가지고 열반에 듭니다. 인멸은 열반이죠. 그래서 성성이 연원하면 수승한 성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성품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은 나는 그 앞에 현 성문신하야 성문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해탈케 하나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가장 아주 저기 하는 것이 성문, 여기서 불, 보살, 독각, 연각, 그 다음에 성문이죠 지금. 그러면 연각에다가는 12인연법을 가르치고 그 성문에다가는 가르친 것이 뭐였겠습니까? 지금 사제법을 가르쳤죠 지금. 성문들에게는 사제법을 뜻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기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모두 이제 가르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약제 중생이 욕심을 명호하여 만약에 중생이 욕심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욕심 깨닫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수보리 전자는 자기가 아주 아만이 아주 뛰어나서 정말로 아만이 병이라는 것을 안지가 굉장히 늦게 알거든요. 정말로 아만이 문제다. 아만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아만을 없애려고 공부해가지고 아만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공부는 이런 맛이 있어야 공부거든요. 성취감. 수보리 전자가 탁발을 다니면 다른 사람들만큼 겨우 탁발 얻어오던 사람인데 아만을 없애려고 자비관을 성취했잖아요. 자비관법을 쫙 수행을 하다가 끝나고 나서 탁발을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보리한테만 갖다 줘. 공양을. 이게 현실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달라져야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불법욕진하여 다시는 욕의 진을 딱 범하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욕심이 청정하면 욕심덩어리 몸뚱이가 청정해지면 비전에 나는 그 앞에서 현 범왕신하야 색계천의 최고의 임금 범왕신이죠.
이제 범왕신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해탈케 하나이다. 이 관세음보살이 이게 이근원통을 통달하고 나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근원통의 핵심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까 5줄도 안 되는 이 문장이 하여튼 몇 시간 며칠 정도로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느니 그냥 애워버려라. 애우고 모르면 이 다음에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스스로 이걸 딱 가지면은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약재중생이 여기 천주와야 천주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천주가 돼가지고 통령제천하면은 모든 천상을 거느리고 싶어 하면은 나는 그 앞에 재석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설법하야 영기성취니이다. 나는 그를 위해 설법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성취시켜 주나이다. 그러니까 천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재석천왕이 제일이니까 재석천왕이 돼가지고 나서가지고 그래 너 천신이 되도록 길을 일러주마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약재중생이 욕심자제하야 또 몸뚱이를 가지고 자유자재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마음을 가지고 자유자재했는데 그래가지고 유행 시방하면 시방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면은 나는 그 앞에 현 자재천신하야 자재천신으로 나타나서 이 설법하야 영기성취이다.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약재중생이 욕심자제 몸이 자유자재해가지고 비행허공하면 허공을 날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나는 그 앞에 현 대자재천신하야 대자재천신으로 나타나서 이 설법하야 영기성취이다. 그로 하여금 성취시켜 줍니다. 계속 나갑니다 지금. 약재중생이 통해 귀신하야 구호국토하면 귀신을 거느려 가지고 국토를 구호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 그 사람도 아주 가지거든요. 원하는 것이 귀신 거느리는 것 좋아하고 나라 이제 국토 이게 거느리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나는 그 앞에 현 천대장군신하야 천대장군신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설법해 가지고 그 뜻을 이루게 하나이다. 약재중생이 애통세계하야 만약에 중생이 이 세계를 통솔해 가지고 보호중생하면 중생 보호하기를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앞에 현 사천왕신하야 사천왕신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설법을 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꼭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이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원도 좀 이 정도 원을 가지고 원이라고 그러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불교가 이제 빨리 이제 스님들한테 다 달렸어요. 지금만 해도 20대, 30대 종교관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려 가지고요. 엄청 말도 못하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 기도하고 천도제 지내고 뭐 하고 하는 것에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지금 젊은 애들. 그런데 만약에 지금 19살씩 먹은 애들이 30년쯤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가서 그냥 무릎이 깨지도록 절을 하겠는가? 이게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와 있거든요. 그래 이 애들을 앞으로 저 애들을 올바로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는가? 지금 전 세계가 대세가 참선이거든요. 참선이. 예. 뭔가 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재점검을 해야 될 때다. 인성에 대한 재점검을 해야 될 때다. 그런데 인성에 대해서 재점검을 가장 체험을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구냐? 이게 참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고통을 다해도 인성,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원 짓고 참선하는 사람들은 세상 걱정보다 마음 분석하느라고 얼마나 번민이 많은지 말도 못해. 그래 마음을 가지고 번민을 많이 해본 스님들이 나서서 마음 번민을 없애주고 인성을 이게 바로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아이고 말도 못해. 젊은 사람들 강의도 못해. 요즘 어디 가서 뭐 강의해서 자기네들 못 알아듣는 소리만 나오면 바로 그 뭐예요 그 옆에 그 저기 가지고 찍어 가지고 저 소리가 뭔 소리 가지고 스님 그거 아닌데요 이래 가지고 젊은 저 나이 먹은 스님들은 젊은 사람들 앞에 가서 강의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예. 그래 나는 그렇게 아닌데요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딴소리 하면은 그놈 가지고 너 열심히 더 해 그래 그냥 그래. 사람이 듣는데 집중을 할 줄 알아야지 들으면서 딴짓을 해버리면 뭐 얼마만큼 들어. 약재 중생이 생천궁하에 천궁에 태어나가지고 구사 귀신하면 또 귀신 부려먹기를 좋아해. 이게 사람 업이 가지가지거든요. 지금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한동안 앞으로 그 후대에 가면은 인도가 상당히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된 건 맞아요. 누굽니까 그 나진이 씨 같은 사람 그거 완전히 아주 막 쾌상망측한 아주 희대의 사기꾼이거든요. 희대의 사기꾼. 근데 사기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건 나는 처음 봤어. 그 사람 써놓은 글 전부 법화경, 화엄경 무슨 뭐 전부 경전 구절구를 써놓고 갖다 베껴다가는 전부 자기 말이라고 다 해놨어. 그 사람도 한참 하도들 난리 나서 그 읽어봤거든. 그런데 그렇게 양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부처님 말씀에 이러더라. 부처님 말씀에 이러더라 해야지. 자, 여기 이제 이 귀신을 부려먹기 좋아합니다. 나는 그 앞에 사천왕국 태자신으로 나타나 가지고 설법을 그를 성취케 하나이다. 약재 중생이 낙이 인왕하면 사람 세계에 가서 임금되기를 좋아하면 나는 그 앞에 인왕신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을 해가지고 그를 성취케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자, 스님들 나는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다 발언만 하세요. 발언만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은 반드시 오셔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약재 중생이 애주족성하여 족성의 주인이 돼가지고 세간에 취향받기를 좋아한다면 나는 그 앞에 장자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를 성취케 합니다. 만약에 중생이 애담명언하여 명언을 말하기를 좋아해. 그런 사람들 요즘 세상에 하도 말세가 돼서 봐서 그런지 정치권의 사람들이 사자성어 쓰는데 아주 유행병이 걸렸어요. 사자성어가 뭔지도 넉자인데도 못 띄어 읽을지도 모르면서도 사자성어를 막 그냥 쓴다고요 지금. 별하별 사자성어를 다 써. 그거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했을 거예요 사람들. 그래 왜 그렇게 요즘 그렇게 그 옛날 것 그저 아는 척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이해를 못해. 요즘 것 알기도 바쁜 사람들이 옛날 것까지 나는 이것도 공부했다 이러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명언 말하기를 좋아해.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제 이런 걸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청정자가야 스스로 그래 스스로 청정하게 스스로 거하면 나는 그 앞에 현 거사신으로 나타나서 이 설법하야 그를 성취케 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거사, 처사 이거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처사들은 절에서 행정적으로 이게 절을 보살펴 주는 분들이고 거사 그러면은 전부 이렇게 공부에 지금 발심한 분들이잖아요. 그 뒤로 가니까 약재 중생이 애치 국토하야 나라를 다스려 가지고요 부단 방업을 끊어주기를 좋아해. 이게 나라를 다스리면은 가장 저기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든 사람한테 땅 뚝 잘라줘서 이건 네가 가져라. 이게 그것도 재미있겠어요. 노골 열매 준다 하는 것보다도 옛날 제도들은 그렇잖아요. 땅을 딱 잘라주잖아. 이건 너 가져라 이렇게. 그래서 이 방업을 부단해 주기를 좋아하면 나는 그 앞에 재관신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들 위해 설법해 가지고 그러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약재 중생이 애제 술수하야 술수를 좋아해. 이거는
지금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 절이 잘 안 되는 절마다 자꾸 관상 봐주고 사주 봐주는 이런 데가 막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참 이건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절 간판을 걸고 있는 곳이라면은 우리 스님들이 발심을 해야 돼요. 이제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새로 가르쳐야 돼. 너 지금 그렇게 관상사주 보고 사니까 요 정도 살지, 이것보다 10배 100배 더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다 참선하게 하고 격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환시켜주면 불교 그 일 역할 안 해주면은 불교는 밤낮 관상 봐주고 사주 봐주는 절로 인식에서 못 벗어나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제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이런 사람은 안 가능해요. 아, 가능하다, 하겠다, 나서기만 하면 이건 되는 일입니다. 자, 약재 중생이 애제에 술수하야 섭이자가 하면 또 이거는요 술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국에 양생술 그리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요. 저기 물에 떠서 잠자고 하는 사람들, 물 위에 떠서 잠자고 하는 이런 걸 남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공부해가지고 어느 수도자가 땅 파놓고 거기다 흙 여기까지 묻어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안 죽고 살아나온 거 보여주고 막 이런 짓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안 죽어서 뭐가 달라졌는데? 공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앞에 나는 바람은 신으로 나타나 가지고 설법을 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이제 이거 관세음 보살님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도에 모든 사람들의 원이라고 하는 원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야교 선남자가 호학 출가하여 배우기를 좋아해 가지고 이제 출가해서 입산했습니다. 지제 계율하면 계율 지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앞에 비구신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를 위해 설법을 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야교 여자가 호학 출가하여, 여자가 학문을 좋아해 가지고 배우는 걸 좋아해 가지고 출가해서 지제금계하면 계율 지키기를 좋아하면은 나는 그 앞에 비군이 신으로 나타나서 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야교 남자가, 만약에 남자가 낙지 오게 하면 오게 지니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거사입니다 지금. 비전에 나는 그 앞에 우바세 신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성취케 하나이다. 야교 여자가 오게 자거하면, 여자가 오게를 가지고 스스로 거하려고 하면 나는 그 앞에 우반이 신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서 설법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하여튼 사람이 원하는 것은 말만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말만 해라. 그러면은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봅니까? 야규 여인이 내징신하야, 여자가 이게 등장했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 불교는 모든 것에 전 세계에서 제일 사상의 그 역사 속에서는, 사상계에서는 불교가 모든 것이 다 앞섭니다. 제일 첫째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일체유심조를 이렇게 설파하신 분이 부처님, 일체중생 평등 사상을 설파하신 분도 부처님, 일체중생을 평등하다고 하다 보니까 남녀 평등도 공식으로 경전에
이게 드러나 있는 이게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래 화엄경의 끝부터 입법품에 보면은 거기서 여자들 심지어 창녀까지도 선지식이 된다고 해요. 창녀까지도. 그렇게 자기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공부가 탁월하면은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러는 그 부처님의 사고, 이건 보통 깨어있는 사고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인네가 내정립신하야 딱 내명부에 일단 몸을 세워가지고 이수 가고 가면 바로 나라와 국가를, 이 닦을 숫자는 여기서는 다스릴 치자와 똑같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면 아어피전에 나는 그 앞에 현 여주신과, 여주라고 하는 것은 왕비가 여주가 되죠. 그리고 국부인은 제후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도지사죠. 중국은 성이라고 그러고 성장. 그러니까 가장 중국이 지방자치제를 제일 먼저 쓴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3000년 전부터 넘어요. 3000년도 넘어요. 중국이 지방자치제를 했던 것은. 그래가지고 그것이 제후예요. 제후인데 제후가 바로 그 임금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30명 이상 이게 됐거든요. 중국에. 아주 적게는 6개. 제일 적을 때가 6개 나라였고 나머지는 30개가 넘는 제후들이 있습니다. 이 제후를 통솔하는 것이 천자 임금이에요. 이제 임금, 제후는 임금이라고 안 그럽니다. 제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국부인은 제후의 마누라예요. 또 국부인과 국부인, 또 명부, 여기서 지금 명부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벼슬이 무엇에 따라서 그 여자에게도 장록이 매겨지는데, 그래서 명부. 대가인데요. 이 대가를 여기서는 대고라고 있거든요. 예, 높을 고자로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가 이 두 글자를 바로 쓰면은 여기서 저 중국말 공부해 본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거 대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대가라고 발음을 안 합니다. 따까오라고 하죠. 따까오. 그러니까 대고로 발음을 합니다. 대고로 이제 발음을 하면서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자로서의 덕망이 있어가지고 남을 가르칠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해가지고 그를 모두 성취시켜 주나이다. 약재중생이 불거에 남근하면은 아어 비전에 현 동자신하야 이 설보와야 연기 성취니이다. 이런 거는 없어도 되는 말인데 꼭 썼어. 모심애가 돼가지고 죽어도 그 여자 옆에 한 번도 안 가보고 그 죽을 때까지 살겠다 이런 놈이 나오면은 꼭 그거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또 야규 처자가 애락 처신하야 처녀 몸을 좋아해가지고 불구 침폭하면은 남자한테 절대 침폭당하지 않으려고 바란다면은 나는 그 앞에 현 동료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법에서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이거 두 가지는 내부로 도부로도 될 말인데 억지로 얘가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요 부분이 또 불교가 전 세계 사상 중에서는 가장 자신 가져도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상은 전부 인간의 중심을 하고 있지 불교는 인간과 천상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중심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아가는 새, 짐승, 아이고 옛날에 우리 60년대 초반 이때게 어떤지 아세요? 방에 불을 떼고 살 때게 연탄 없을 때게 연탄이 없을 때게 이런 절에요. 방에 이제 나무로 불 떼고 나면은 방 안에 이 벼룩이 더글더글 끓어요. 여러분들은 벼룩을 생전 본 일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벼룩은 여기서 뿔쩍 뛰어 천장까지 뛰어 이놈이.
근데 벼룩한테 물려버리면 툭 붉어져요. 벼룩한테 물리면. 아이고 이가 한번 생기면 막 근지러워서 참선 못해. 이 끌어버리면은 여기서 스물스물 저기서 스물스물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나무 대나무로 대롱을 만들어 가지고 이를 잡아서 대나무 대롱에다 넣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죽이면 안 되니까. 예, 전부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산에다 갖다 버려. 그러길래 아이고 지금 죽이나 거기 가서 죽으나 똑같네요. 나는 그랬지. 지금 죽이나, 예? 여기서 갔다가 거기다 가서 버려서 죽으나, 예? 그래도 다르다고. 절대 사람 손으로 이게 절해서 그거 못 하거든요. 야교제천이 낙술 천륜하면 만약에 천상에 있는 천상낙을 받는 천신들도 천신 그만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야교제천이 천륜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천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아연 천신하여 나는 천신으로 나타나 가지고 설법에서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야규 제0이 이 세상에 가물게 하고 비오게 하는 조화를 부리는 신이 용인데, 이 용이 용에서 벗어나려고 난 이제 용으로 그만하고 싶다 하면 아연 용신하여 나는 용신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을 해가지고 그를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야규 야차 아까 낙도본륜하면은 본륜에서 이게 도자가요. 이게 제도할 도자인데 여기서는 또 벗어날 도자입니다. 지금 본륜에서 야차가 날아다니는 귀신인데 나 날아다니는 귀신 하기 싫어 이럽니다. 지금 그러면은 거기서 또 나는 그 앞에 나타나서 약차신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해서 그를 성취케 하나이다. 야 건달바가 낙탈기를 하면, 건달바는 음악을 이게 관장하는 신인데요.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 제 노래도 하도 부르니까 이제 나 노래 그만 부르고 싶다고 하나 봐요. 그러면은 나는 그 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나는 그 앞에 나타나 가지고 건달바 신으로 나타나 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야 아수라가 낙탈기윤하면, 아수라가 나는 그 윤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면 나는 그 앞에 아수라 신으로 나타나서 설법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긴나라는 가무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가무, 그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이 긴나라가 낙탈 기준하면은 나는 그 앞에 긴나라 신으로 나타나서 벗어나게 하나이다. 마오라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뚱이에다가 머리는 뱀 머리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나는 그 앞에 마오라가 신으로 나타나서 설법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약재중생이 낙인수인하면 이게 사람을 좋아해 가지고 사람의 도리를 닦습니다. 이게 사람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세계가 정말로 사람 되게 얼마나 잘했는지 말도 못하겠다. 사람 도리를 나는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나는 현 인신하여 인신으로 나타나서 설법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약재비인인 유형무형과 유상무상이 여기서 사람 해놓고는 비인이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 비인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인비인이라는 것이 불교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인비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자꾸 이제 이렇게 비인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게 비인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비인은 사람이 아닌 모든 생명체 가진 것은 다 비인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버리면 될 비인을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뭐가 또 딴 것이 있는 것으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생명 세계에서 사람이 아닌 생명체는 전부가 비인에 해당된다. 약재 비인이 그리고 거기에는 형세가 있기도 하고 형체가 없기도 하고 유상 무상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무상들이
낙도기윤이면 그 윤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면은 나는 그 앞에 그 몸뚱이 그 사람이 원하는 몸뚱이로 나타나 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2가지입니다. 시명 이것을 이름하여 묘정한 32영으로 국토신하니 32영으로 모든 국토에 입하는 것이니 개의 삼매의 무는 문수 무작 묘역으로 이렇게 모두 삼매에서 무는하고 문수하는 들어서 익히고 들어서 닦는 그리고 무작 묘력 자기가 없는 억지로 함이 않는 그런 묘력으로 자제 성취이니이다. 전부 다 성취케 하나이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32영신이 되고 나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다시 이 무는 문수하는 금강삼매의 무장묘력으로 억지로 함이 없는 묘력입니다. 그러니까는 묘력 그러니까는 아주 무슨 괴이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묘력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묘력이 나오느냐? 억지로 안 하면은 묘력이 나온다예요. 억지로 하면은 그것은 묘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 무장 묘력으로 여제 시방 삼세 육도 일체 중생으로 저 시방 삼세 육도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동비양고로 비양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과 지금 관세무사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재 중생으로 신심에 나는 몸과 마음에서 획 14종 무예공덕이니이다. 14가지 두려움이 없는 공덕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 이제 32영신으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14무예력으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관세음보살은 이 갖가지를 전부가 중생 제도하는데 그러니까는 첫 번째 나왔던 이근원통 5줄 이것을 성취한 것은 너무 조금 성취하고 그 다음에 작용은 이렇게 끝도 갓도 없습니다. 지금 작용은 끝도 갓도 없는데 이제 조금 더 좀 이제 공부가 빡빡한 것이 어디가 좀 빡빡하냐면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의 경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14무예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자는 유아는 부자간음하고 나는 스스로 음을 관하지 않고 이 관잘세 이것을 굉장히 글을 까다롭게 써졌는데요. 까다로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가 나오면은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 듣는 놈을 놓쳐요. 듣는 놈을. 아주 이게 밤중에 괴이한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런 소리에 오면은 이게 이렇게 그 소리에 빠져버리죠. 새소리, 닭소리 이런 소리에 빠져버리죠. 이런 소리를 이 가리는 건 좋은데 저건 새소리다, 저건 닭소리다 가려낼 줄 아는 건 좋은데 가려내는 것 말고 빠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 소리에 빠지는 것. 그런데 이 음에 빠지지 않고 이걸 저게 닭소리네, 저건 새소리네, 저건 물소리네 하고 인식하는 주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관관자입니다. 이관관자는 뭐냐? 여기서 볼관자가 2개가 들어오니까 듣는 장치자리를 관할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이기 때문에 이 볼 관자가 전부 들을 청자와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용하느냐? 이 육근은 서로 혼용이 돼요. 귀가 볼 수도 있고 눈이 들을 수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눈이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삼선 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연습하면 별짓 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자를 관할세입니다. 영피 시방 고뇌 중생으로 저 시방 고뇌 중생으로 하여금 관기 음성하여 그 음성을 관찰하게 만듭니다. 관찰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도 관자도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관자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지금. 예, 그러니까는 그 음성을 관하게 한다. 관하게 한다. 이 말은 관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관은 듣는다는 소리거든요. 그 음성을 관해 가지고 즉득 해탈을 얻게 하나이다. 자, 두 번째는 직연선복일세. 이거 직연이 이게 선복합니다. 선복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자는 아는 놈이죠. 이게 견자는 듣는 놈이죠. 이제 보는 놈이죠. 그래 보고 듣고 하는 놈입니다. 지금 직연하는 놈을 선복할세. 선복 여기서 알고 보는 이것을 갖다가 선복 보고 듣고 하는 놈을 거꾸로 돌이켜서 내 안의 내면 세계를 본다가 선복이죠. 그래서 선복하는 것은 돌이켜서 본성 자리를 보게 관찰하는 것, 이것이 선복입니다. 그래서 영재중생으로 설입되어라도 설사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화불능손이다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나이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안 탄다. 여기에는 지금으로는 좀 미달이에요. 우리가 수행력 부족 이런 거 지금 미달입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요걸 이렇게 되는 젊은 스님들이 발심해 가지고 이 경지를 이게 들어가는 분이 나오면 더욱 좋고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세 번째는 관청성복하야. 이것도 똑같이 관청을 돌이켜 가지고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재중생으로 대수소표라도 큰 물에 떠나려 가더라도 수불능이기나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게 하나이다. 물속에 들어가도 물에 또 안 빠져요. 이게 여기에 한번 이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잠깐 한번 망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 말을 씁니다. 도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도교에도, 유교에서도 이런 말을 써요. 근데 불교에서도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유교나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추상적인 말로 많이 씁니다. 근데 불교에서 나온 말은 절대 추상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이건 반드시 이거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쓰시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망상이 끊어집니다. 지금 망상이 단멸해 가지고 시무살해일세 마음에 살해심이 없어. 남을 해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영재중생으로 입제국토라도 귀국이라도 모든 귀신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귀불능이다 귀신이 능히 해치지 못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귀와 신이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은 사람을 굉장히 이롭게 해줘요. 신은. 근데 귀는 사람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것이 귀입니다. 그래서 귀와 신 가닥을 낼 것이, 귀는 사람을 아주 해롭게 하는 것이 귀고, 신은 사람을 굉장히 이롭게 해주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가닥을 내면서 그 다음으로 또 가보면은 다섯째는 무눈성문에, 여기서 이게 훈이니까요. 듣는 놈이죠. 듣는 놈을 훈하는 것은 훈습하는 거, 익히는 거거든요. 자, 듣는 걸 어떻게 익히겠느냐? 뭐 듣는 것도 훈련해야 잘 듣느냐? 있어요. 훈련하면 잘 들려요.
몇 가지들이 그거 하더라고요. 아나운서 말 잘하는 사람도 이거 듣기 훈련부터 시키던데요. 예, 듣는 것 훈련하고, 그리고 듣는 것을 빨리 말하는 훈련하고, 그 빨리 말하려니까 바로 다다다다닥 들어온 것을 그냥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하는 훈련을 하니까 아나운서를 하더라고요. 이거 훈련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도 훈련에 의해서 듣는데, 그런데 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문의 일념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문의 일념에 대해서 육군이 소복하여, 그러고 나니까 육군이 소멸되고 육군 본래의 육군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육군 소복 이 자리가, 소는 육군은 소가 되고요, 복은 어디 자리냐, 칠식으로 돌아갔다가 소복입니다. 동어 성청일세, 그래가지고 성청과 똑같다,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다.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능령 중생으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임당 피해라도 이게 마땅히 피해를 당할 곳에 임했다 하더라도, 피해 당할 자리를 내가 지금 갔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내가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당할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도 단단계하여 칼이 토막토막 무너지고, 사기 병과로, 그 병과로 하여금 유여활수하며 마치 물을 베는 것 같았으며, 여겨 치강하여 또한 빛을 바람으로 이게 휙 부는 것과 같아서 성무요동이니이다. 성품자리에는 동요함이 없어졌나이다. 절대로 마음에 동요함이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도 세상에 신비롭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극심한 나라는 인도고, 그 두 번째가 극심한 나라가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극심하다 해도 중국 풍 떠는 데 가면 같이 끼지도 못해요. 근데 너무 이제 공부가 막 계속 읽으니까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프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나는 우리 중국 사람 풍 떠는 거하고 우리나라 스님들, 우리나라 분들 공부가 잘 된 거하고 상당히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나더러 망상가라고 하지 말고요, 중국 사람을 우리가 충분히 중국 사람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을 조금 중국 가서 본 것이, 우리나라가 기질이 참 재밌어요. 불교도 그러고요, 유교도 똑같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유교도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 유교 국가였죠. 그런데 공자 말고 주자를 믿어요. 우리나라 기질이 기가 막힌 기질이세요. 불교인데요, 불교인데 그렇다고 나는 이게 반론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놔두고는 육조 스님을 더 믿어. 아주 묘한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니까 참 기가 막혀. 화양동에다가 명나라 사당을 지어놓고 우리나라에서 명나라 제사를 지내요. 제사도 모도도 드시고 얼마나 하십니까? 이러면서 화양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화가 나가지고 병자호란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식들 감히 망한 나라 명나라 제사를 지내?
온 게 재앙을 불러들여. 불러들이는데 중국에서는 말이 사성 발음이 변형이 돼가지고 옛날 원형 사성 발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중국에 없어진 원형 사성 발음을 우리는 지금 또박또박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나라라니까요. 근데 요 이상한 나라 때문에 중국 가서 나는 대접을 얼마나 받아보는지 말도 못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주 간단해요. 법자, 열매 실자, 법, 실, 그러니까는 비읍, 니을, 깨달을 각자, 기억, 아주 딱 간단합니다. 이게 기억, 비읍, 니을 이 세 발음은 완전히 중국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매 실자 한문이니까 있어야 되죠. 한문이니까 열매 실자는 있죠. 근데 열매 실로 발음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각자도 한문이니까 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각 하는데 저 사람들은 각 안 한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렸어요, 음이. 그래서 중국에서 그 음을 쫙 살려줬지, 가르쳐줬지 이제. 그래 그냥 가르치면 안 되니까 당나라 시, 송나라 시, 시를 놓고 시에는 그 운을 써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가 무식해가지고 시 운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을 띄워주고 이걸 발음을 가르쳐줬더니 딴소리 안 해.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서 학교 교수들이 대접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말도 못해. 그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네는 다 잊어버려서 모르는 것을 한국 사람이 와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걸 모르고 배워서 알고 온 줄 알아. 여기도 없어졌는데 내만 배워가지고 그걸로 와서 얘기하는 줄 알고 막 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 아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 가서 보니까 중국 선생은 우리가 하게 생겼어요. 조금 있으면. 진짜예요. 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장들, 이게 당나라 때 문장들인데 지금 이 문장들요. 중국 사람들이 이 당나라 때 문장 옛날 그리고 이제 선진시대 한비자 문장 이런 거 갖다 대면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난감해해요. 몰라. 근데 우리는 졸졸 보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는 꼼짝을 못해. 중국 사람들이. 근데 여기 도단단괴 하는데 이게 보안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옵니다. 송경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해요. 무척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될 텐데 이거 뭡니까? 누명을 쓰고 이제 딱 감옥에 갑니다.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안 풀려나고 이게 이제 저기를 당해요. 사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하는데 그 옛날에는 형장에 가면은 칼로 목을 치는데 이 칼을 3번을 내려쳐도 칼이 다 부러져 버렸거든. 그게 이거 도단단계예요. 지금 이 칼이 토막토막 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사기 병과로 그 병사들로 하여금 유여할 수 하여 마치 물 베는 것 같고 또한 빛을 부는 것 같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빛을 불어봤자 전기불 이게 저 후 불어봐야 저게 꺼져요. 그냥 빛을 불어가지고는 안 꺼지죠. 그러듯이 어떠한 누구도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보를 하거나 하면은 누구도 거기에 침범할 수가 없다. 이런 능력을 지금 관세음보살님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무요동인이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